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24절부터 27절까지 읽었지만 그 전의 말씀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저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사후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또 말세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을 하는데요.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서도 많이 궁금해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세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라고서 하면서 나타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되겠죠. 우리가 요즘에 한국 기사를 보게 되면은 좀 많이 떠오르는 기사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JMS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정명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으면은 좋은 선교 단체 같아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 좋은 단어는 다 사용했어요. 기독교 복음 선교 다 사용해서 하는데 이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뜬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 교회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총재님, 선생님하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그 정명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구원자라고 여긴다고 그래요. 메시아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났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도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떠들썩합니다. 근데 요즘의 일만도 아니죠. 문선명 같은 통일교 같은 경우도 그것도 그러한 그 통일교도 몇십 년 전에도 굉장히 미국에서까지 크게 시끄럽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거기에 속을 수가 있는가? 속게 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단이 막 일어나고 내가 구원자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 사람들에게 속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라 하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7절에 나오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8절에 나오니까, 8절을 보게 되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전쟁을 의미합니다. 요즘에도 지금 전쟁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는 말라라고서 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종말은 아닌데 종말의 시작이다라고서 8절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말세가 시작이 되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큰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전염병 같은 것들이 많이 돌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코로나, 전염병, 아직까지도 돌고 있죠. 아직까지도 돌고 있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쓰면서, 해제됐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터키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구호 헌금도 우리가 모으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진 같은 거, 전쟁 같은 거, 이런 거 없었던 적은 없는 것 같지만은, 요즘에 특히 심한 지진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와 같이 전염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황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는 원합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는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말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나오죠.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뭘 의미를 할까요?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박해를 받을 것인가? 9절에 보니까 공회에 넘겨지게 되고요. 또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가족에게 배신을 당한다고 1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또 미움을 받는다고 1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시련을 겪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중요한 말씀을 9절에 또 하십니다. 이런 시련을 받는 거 이거 내가 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련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기를 원하는데 이 복음이 이런 방식으로 전파가 되는구나. 우리가 겪는 그 시련을 통해서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가 되는구나.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나가서 말씀하면 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전하는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이 구원의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되게 된다고 10절에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복음 전파 쉽지는 않지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이 올 때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끝까지 견디어내라. 끝까지 견뎌내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자가 1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을 얻게 된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피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구나. 이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내는 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걸 이겨내야지, 끝까지 이겨내야지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솔직히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보게 되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기록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들을 다 받게 되는가, 상속받게 되는가. 이기는 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 원본에 있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이기는 자가 어떠한 자들을 말하냐면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서 승리하는 자라고 원본에 있는 단어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라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어느 순간일까요?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쉬게 되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 오든지 간에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을, 그러한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수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고상하게 예배만 하다가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구정물 하나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다 보니까 더러워지고 많은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그러한 흔적이 많이 남아 있을 것인데, 이것을 불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사람들이구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시련을 겪고 이겨낸 사람들이구나. 그러니 지금 시련을 겪는다고 하신다면, 고난을 겪는다고 하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거쳐야만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힘이 어려움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말세는 언제 오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시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24절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24절 보니까요, 그때 이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26절이 됩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는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실 때 아무도 몰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다 보게 되리라.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이시구나. 이게 말세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 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자세하게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잠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 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고 그랬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 모습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슬을 가지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 사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탄을 사슬로 묶으시려고 그것을 가지고 오십니다. 또 무저갱에 던져가지고 잠금을 하시려고 또한 열쇠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십니다. 1000년간 사탄을 무저갱에 가둬두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가지고 1000년 동안 통치를 하시는데요. 이 통치를 하실 때 그 보좌에 또 누가 앉아있는가? 믿음을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교당한 사람들과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해서 예수님과 1000년간 통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부활하는 것이 첫 번째 부활이 됩니다. 이때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면은 다시 죽지 않게 됩니다. 근데 1000년이 다 지나간 다음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면은 사탄을 그때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이 미혹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사탄이 모아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을 하려고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에워싸고 있을 때
그래가지고 공격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때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보호받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인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 이게 말세구나. 내가 어떡하나 하고서 당황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세에 살고 있으니 예수님이 오실 때가 곧 가까웠구나 하면서 기대하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시련을 잘 이겨내고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